안녕하세요. 영상 특강 5번째 시간,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고자 하시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마지막 때의 정의를 내리자면 두 가지로 일단 크게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다니엘서 70일의 기준으로 지금이 7년 대환란을 앞두고 있는 마지막 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에는 70일의 예언이 있는데, 그 예언에 의하면 69일에가 지나고 마지막 한 일에만 남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요한계시록과 짝을 이어서 7년 대환란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밝은빛 TV에 사경회, 대사경회라고 74차까지 진행됐는데, 거기에 기본 진리 8가지와 또 요한계시록 관련된 영상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71회가 무엇인지 처음 듣거나 궁금하신 분들은 밝은빛 TV에 검색을 하셔서 거기에 있는 내용을 참조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것까지 다루지 못하고 71회 기준으로 이제 마지막 남은 7년, 그것을 남겨두고 이제 교회 시대가 끝 무렵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왜 마지막 때냐? 이 교회 시대가 이제 이방인들을 위한 구원의 시대, 성령 시대라고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구원의 역사가 이방인들에게로 향했는데, 그 시기의 끝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로마서 11장 25절로 26절에는 이방인의 구원의 수가 다 차면 이제 마지막 7년 대환란을 시작하게 되고, 이제 그러면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대환란 7년이 언제 시작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시기와 징조를 짐작하고 또 깨어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죠. 그래서 지금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전무후무한 환란이 우리의 시대에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 7년이 언제 시작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7년 남겨둔 세상, 즉 그 교회 시대가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님의 작정 시간표의 마지막 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7년만 지나면 하나님 작정하신 모든 인생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 물론 이제 천년왕국 이후에도 또다시 구원의 사역이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 시대는 이제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기에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께서 종말장이라고도 부르고 대환란장이라고 부르는 공간복음에 계속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것은 주님께서 정말로 마음을 담아서 항상 진실만 말씀하셨는데, 정말 너희가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기 바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그래서 세대라는 것은 이제 3, 40년 정도 아버지 세대, 자신의 세대, 아들 세대, 이런 세대이기 때문에 3, 40년이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룬다. 벌써 2000년이 다 돼가는데, 예수님 돌아가신 지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아직 마지막은 안 왔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허구, 가짜, 무슨 겁을 주기 위한 것이냐? 그게 아니고, 지금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7년이라고 하는 시간표가, 하나님의 작정된 시간표가 멈춰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 남은 7년이라는 시간표가 주님께서 이제 교회 시대가 끝이 나면 그 시간표가 다시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7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얼마 안 있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라는 표현은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7년이라는 시간을 기점으로 봤을 때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즉 3, 40년이라는 시간 안에 이 말씀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환란장이라고 불리는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 동일하게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대환란에 관한 말씀들이 다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표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각 시대 비교표,
이 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다니엘서를 기준으로 7일에 62일에 그리고 교회 시대 그리고 한일에 이제 이렇게 그 이후에 이제 천년왕국 그리고 영원한 신천지 이게 아주 중요한 표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71회 중에 파란색으로 칠해진 69일회가 지금 다 지났습니다. 62일회가 끊어진 것은 이제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하나님의 작정하신 그 시간표의 수레바퀴가 잠시 정지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예비하신 70일의 예언이었는데 예수님을 메시아 되심을 부인함으로써 하나님이 작정하신 70일의 시간표가 멈춰서 이제 이방인들의 구원 시대인 교회 시대로 흘러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과정에 있는 거죠. 그것을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6절에는 형제들아 너희가 지혜의 땅을 명쾌하여 이것을 모르지 않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이방의 수, 구원받는 수가 충만하게 채워지기까지 이스라엘의 덫은 완악하게 되었다.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지금도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심판권을 가지고 왕권을 가지고 오는 강력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는 바로 이 한일의 7년 대환란이 끝나고 지상 재림하실 때 심판주로 오시는 메시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또 세상의 압제부터 해방시키고 영원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여기서 이제 다윗이 다스리는 왕국이라고 그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에 그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에스겔서에 예언된 대로 다윗이 다스리는 그러한 메시아 왕국이 도래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 대환란이라고 하는 한일을 앞두고 교회 시대가 지금 막바지 거의 선에 가까운 시간표를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언제 끝날지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교회 시대 동안에 구원 사역에 딱 두 가지 큰 일을 하시는데 첫 번째는 이방인들의 구원받는 수를 채우십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로마서의 편처럼 하나님이 작정하신 이방인의 구원받는 수가 채워져야 되고요. 두 번째는 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7장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입맞은 종 14만 4천 명을 채우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많은 계시록 해석자들은 이 14만 4천을 상징수, 모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징수로 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7장에 보면 두 종류의 성도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각 지파에서 택하심을 입은 12,000명씩 14만 4천 명. 그 이후에 누구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또 언급하고 있어요. 이것 또한 밝은빛 TV에 들어가시면 거기에 요한계시록 강의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장에는 교회 시대 동안에 하나님의 신실한 종 각 지파 중에서 각 지파가 12,000명이 아니고 각 지파 즉 하나님의 구원받을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서 12,000명씩 선별한 사람들이 14만 4천 명 교회 시대 동안에 입맞은 종이고 그 외에 누구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은 셀 수 있는 무리였어요. 근데 그와 별개로 누구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교회 시대 동안에 이방인들 가운데 구원을 시키겠다는 작정인 겁니다. 그래서 그 14만 4천 명의 수 그리고 이방인의 구원받는 수가 다 차게 되면 교회 시대는 끝이 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주님께서 공중강림 이거는 이제 은밀하게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서 휴거 성도들 즉 이긴 자들이라고 불리는 교회 시대 동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분량을 다 채운 분들 즉 다 익은 열매들 이것을 성경에서는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는데 계시록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휴거 성도 처음 익은 열매 교회 시대 동안에 이긴 자들 이런 분들이 14만 4천 명이라고 계시록 2장과 3장 교회시대 이긴 자들 연구에서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셔가지고 은밀하게 이제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을 휴거시키십니다. 이것은 공중에서 이루어진 일이라서 전 세계가 다 알 수 없어요. 극히 일부 그 이긴 자 주변에 있는 분들이 휴거 사건을 통해서 휴거가 일어났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부분은 이따 다시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계시록에 이제 그 19장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백마군대와 함께 천군 천사들의 호령소리와 나팔소리 가운데 아주 위엄있게 내려오셔서 아마겟돈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일곱머리 역불과 북불짐승의 세력을 심판하러 내려오시는 강력한 심판주의 모습으로 지상재림하시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휴거 사건을 상징으로 보든지 또 휴거를 믿는다고 해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휴거될 거야. 그래서 이방인들은 다 예수님 오시는 공중강림 때 다 휴거돼서 대환란에 들어갈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구원받으면 나는 이미 천국이 확정됐다. 대환란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 그것은 대환란을 죄악 세상을 심판한다는 한 가지로만 봐서 그래요. 그러나 대환란은 심판의 의미, 죄악 세상의 심판의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바로 교회 시대 동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을 채우지 못한, 즉 천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분량을 채워야 됩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천국 백성다운 모습, 거룩함이 없이는 누구도 주를 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의 분량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은 나머지 연단을 대환란 가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은 교회 시대 동안에 하나님이 정하신 연단의 분량을 다 마치셨기 때문에 대환란에 들어갈 필요도 이유도 없기 때문에 휴거되는 거예요. 이것을 도적같이 오시는 예수님께서 은밀한 가운데 가장 귀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한 분, 또 예수님은 신랑으로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신랑에게 가장 귀한 존재는 누굴까요? 결혼식에서 당연히 신부겠죠. 신랑이 주례사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거나 또는 신부의 부모님을 소중하게 여기거나, 물론 소중하게 여겨야 되지만 신랑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신부입니다. 그래서 신부들을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휴거 성도, 교회 시대 이긴 자들, 처음 익은 열매, 어린 양의 신부 14만 4천 명,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 다 이것은 공통된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바이블미TV의 대사경의 계시록 강의를 잘 들으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는 대환란을 통해서 교회 시대 동안에 잊지 못한 사람들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대환란이 다 끝나면 이제 아마겟돈 심판의 심판주로 예수님께서 백마군대와 함께 내려오셔서 죄악 세상을 정리하신 겁니다. 이 내용을 잘 아셔야 마지막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도표를 보면 이제 조금 신학을 했거나 조금 지식이 있는 분들은 이거 세대주의 전천년설이네 라고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세대주의 전천년설에서 말씀하는 것과 저희가 말씀드리는 마지막 때의 그 도표, 시간표를 좀 구별해 드리면, 세대주의 전천년설과 저희 교단 공동체가 주장하는 마지막 때의 시대의 비교표는 이것밖에 없어요. 즉 세대주의와 우리 교단에서만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을 공중강림과 지상재림, 7년 대환란 전후에 있을 재림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은 다 한 번으로 보고 있어요. 재림하실 예수님을 한 번, 이 마지막 이때 오시든지 또는 앞에 오시든지, 대부분 다 이제 대환란 끝나고 오시는 것만 생각합니다. 자, 공통점은 뭐냐? 세대주의자들과 공중강림, 아까 공중강림하셔서 은밀하게 14만 4천 명, 교회 시대 이긴 자들, 처음 익은 열매, 어린 양의 신부,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을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왜? 그들은 대환란에 들어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연단을, 하나님 정하신 연단의 분량을 교회 시대 동안에 다 마쳤기 때문에 더 이상 대환란에 들어서 나머지 공부하듯이 연단을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때 공중강림하셔서 추수를 하십니다. 그 내용이 14장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계시록 14장.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상 재림하시는 예수님, 백마군대와 함께 내려오시는 19장에 나오는 아마 어떤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 이거는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마치 태양을 우리나라에서도 보고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이것은 공개적으로 백마군대와 함께 내려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은밀하게 오시는 모습과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신 모습을 보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두 번의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는 부분은 세대주의 전천전설과 공통점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7년 대환란이 실제로 있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또 천년 왕국이 그 후에 있을 것이다. 이 땅에서 천년 동안 이사야 65장에 나와 있는 그런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고 독사구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그런 평화로운 나라 메시아 왕국이 천년 동안 이 땅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다른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세대주의 전천전설에서는 전체 휴거를 주장합니다. 즉 이방인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교회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공중강림하시는 예수님 때 다 들려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어린 양의 신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환란이 7년 동안 땅에서 진행되고 있을 때 그 7년 대환란 동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 육적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받는다. 그러나 교회 시대 동안에 예수님을 영접한 이방인들은 대환란 전에 이제 휴거돼서 7년 동안 공중에서, 즉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를 벌이고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틀렸습니다. 일부 휴거입니다. 일부 휴거. 왜냐하면 대환란을 죄악 세상을 심판하시거나 또 이스라엘 백성들,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나님이 마치 보너스 기간처럼 주신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대환란은 그런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지만 아직 천국에 들어갈 정도로 거룩하지 못한 그런 이방인 구원받은 사람들까지도 대환란이라고 하는 특별 보너스 기간을 통해서 완전히 익히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중고등학생들 학원이 많이 생겼을 때 지금도 그렇지만 스파르타식 학원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는 고등학교 3년 과정을 6개월 만에 마칩니다. 어떤 식으로 해서요? 스파르타식으로. 그 스파르타 얘기는 들어보셨죠? 그리스의 스파르타. 아주 어려서부터 전사가 될 만한 애들은 살리고 그렇지 않은 애들은 도태시키는 아주 처절하게 훈련하는 그것인데, 그래서 잠을 4시간, 5시간밖에 안 재우고 하루 종일 공부시키는 거예요. 대환란이 그처럼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기간이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 믿고서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 하면서도 주님이 원하시는 연단의 분량을 채우지 못한 우리의 현실 속에 이제는 누구든지 대환란에 들어가서 다 통과하기만 하면, 즉 7년만 지나가면 누구든지 주님이 원하시는 연단의 분량을 마쳐야 되기 때문에 교회 시대, 평화로운 이 시대보다 훨씬 더 힘들고 어렵게 굉장히 아주 압축해서 마치 가마솥에다가 삶아버리면 아주 푹 삶잖아요. 그런 식으로 익은 열매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휴거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휴거된다고요? 교회 시대 동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연단의 분량, 즉 영적 성장을 마치신 분들은 휴거되지만 그렇지 못한 대부분의 성도들은 대환란 들어가서 익어야 되기 때문에 일부 휴거설이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크게 다른 점은 뭐냐면 그들은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에스겔서에 보면 다윗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영원한 왕이 되어서 자신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문자주의라고 그러는데 세대주의는 문자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따라가려고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천년왕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왕국이고 다윗이 통치하는 나라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고 이 천년왕국은 대환란 통과하면서 수고하고 애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보면 상급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천년 동안 자식들 낳고 땅에서 생활하면서 그것도 지상 천국이죠. 천국을 누리다가 이제
대화를 통과하면서 다 읽었기 때문에 그분들도 그 세 번째 읽은 열매라고 하는데 그분들도 천년왕국의 복을 누리다가 이제 수명이 닿으면 창세기 초반에 노아의 홍수 이전에 있었던 것처럼 천년에 가까운 시간을 육을 가지고 살다가 이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다스리는 왕들이 누구냐? 바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유, 또 문화 비유에 나오는 분봉왕들이라는 거예요. 이 분봉왕들, 내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를 차지하라, 5고를 차지하라. 이렇게 땅을 다스리는 왕의 권세를 주는 내용이 바로 메시아 왕국, 천년 왕국 때의 교회시대 동안에 이긴 자들, 어린 양의 신부,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 휴거 성도들이 그에 대한 보상으로 이 땅에서 왕노릇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다 자기가 왕 같은 제사장인 줄 알고 있어요. 근데 분명 계시록에도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다 그랬어요. 나라라는 것은 국가, 일반 백성들을 상징하는 거고요. 거기에 제사장은 그 일반 백성들을 지도하는 영적 지도자. 그래서 분명하게 두 부류의 성도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일반 백성들, 여기 하나 더 첨가하자면 제사장들을 보필하는 레위인들이 있죠. 그 레위인들이 바로 순교자들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밝은빛 TV에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천년왕국이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왕국이 아니고 바로 대환란을 통과한 이방인들을 위해서, 또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함하죠. 그리고 거기서 다스리는 왕은 다윗 왕이 아니고 14만 4천 명 이긴 자들 중에서 일부가 이 땅에서 왕노릇하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현재 진행 중인 마지막 때 징조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민족의 고토 기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자 하마스 지금 시끄럽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1948년에 나라가 이제 세워지면서 세계 곳곳에서 돌아왔어요. 그래서 지금 인구가 900만이 넘어가는 걸 아는데, 그런 식으로 그 좁은 땅덩어리, 우리나라 강원도나 경상북도만한 땅덩어리에 계속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거기는 결코 우리나라처럼 살기 좋은 그런 환경이 아닙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은 많잖아요. 아래쪽은 사막이고요. 또 중간도 거의 황무지 같은 그런 분위기예요. 갈릴리 지역만 수풀이 우거지고 좀 살만하지 그렇게 사람 살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땅덩어리가 좁으니까 기존에 살고 있던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 옛날에 블레셋이라고 불렸던 사람들, 그들처럼 같이 이렇게 서로 충돌해가지고 오늘날 이 사건까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AD 70년에 멸망하고 1948년 독립해서 다시 나라가 세워지는, 이거는 인류 역사의 전무후무한 아주 특별한 사건이에요. 그 어디에도 1900년의 시간을 건너뛰어서 다시 나라가 재건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 에스겔 39장에 있는 것처럼 내 백성을 다시 옛 땅 고토로 귀환시켜서 내가 맑은 물로 뿌려서 그들을 내 백성 삼겠다라는 계획이 실제로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천하만국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4장 종말장인데, 천하만국의 복음이 전파된다? 지금은 당연한 말이지만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살았던 그 시대, AD 30년 전후 시대는요,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지역에 국한돼 있었고 많아야 수천 명에서 수만 명, 그것도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많이 뿔뿔이 다 흩어졌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2000년 전에 말씀하신 것이 오늘 거의 다 이루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극소수의 민족들 위해서 지금 복음이 전파되고 있죠. 거의 마지막 끝에 왔고요. 세 번째로는 적그리스도가 예비된 것을 볼 때, 여기서 이 적그리스도는 계시록 13장에서 후 3년반이 시작될 때 이스라엘을 괴롭히려고 마귀가 이 적그리스도라는 악한 쪽으로 아주 걸출한 인물 하나를 세우게 되는데, 그게 다니엘서 9장과 연계지어서 바로 재생 로마 제국, 다시 로마의 영광을 재현하려고 다시 만들어진
그 재생 로마 제국의 통치자라는 것을 다니엘서 9장과 계시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유럽연합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죠. 근데 왜 재생 로마 제국이라고 하냐? 그때 가서 또 뭔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옛 로마 땅에 건설되는 굉장히 큰 나라. 그래서 재생 로마 제국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가 지금 준비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참고사항인데, 이제 혹자들은 이제 교황이 이제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고요. 또 교황은 아무래도 가톨릭 수장이지만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그거보다는 정치 지도자, 왜냐하면 재생로마 제국 통치자라고는 정치 지도자거든요. 그 중에 지금 요즘 두각을 나타내는 분이 프랑스의 대통령 마크롱입니다. 마크롱. 그 사람이 이제 나이도 젊고 또 유럽연합이 똘똘 뭉쳐야 된다고 요즘 목소리를 점점 크게 내고 있어요. 원래 이제 독일이 가장 인기가 셌는데 독일은 좀 잠잠해지고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점점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어요. 그래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황일 수도 있어요. 이건 무조건 아니다는 아니고 교황일 수도 있고 또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일 수도 있고 제3자일 수도 있지만 지금 유럽연합이 처음에 그 EC 유럽 공동체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발전하게 된 것도 마귀가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졌다가 다시 생겼잖아요. 그 다시 생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제국을 다시 힘을 모으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이스라엘 그 역사 속에 그 엄청난 대국들 아수르, 애굽,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다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배후에서 마귀가 역사에서 세워진 나라들이에요. 다 없어졌죠. 그러다가 이제 이스라엘이 망하니까 로마 제국도 이제 없어졌어요. 다시 이스라엘이 나라가 생기니까 마귀도 작업을 시작한 겁니다. 뭐 하려고?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려고. 기가 막히게 맞아요, 이게. 그래서 AD 48년에 1948년에 이스라엘이 재건됐고 유럽 공동체도 60년대부터 이제 우리도 똘똘 뭉쳐서 잘 먹고 잘 살고 또 힘을 발휘해보자. 현재는 미국의 힘이 엄청 압도적으로 세죠. 근데 점점 미국이 세계적인 리더십을 잃어가고 있어요. 왜? 자국 중심 또 여러 가지 오판으로 인해서 점점 유럽연합이 더 발언권도 또 강세도 얻어가게 될 겁니다. 네 번째로 교통수단과 지식이 고도로 발달했을 때 그때가 마지막 때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글을 봉함하라. 그때는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엄청난 시대에 살고 있죠. 양자역학 컴퓨터, 지금의 컴퓨터보다 수백 배 수천 배 더 계산을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네 가지 기본적인 거에다가 오늘날 실제로 현실적으로 각종 기후 재난 깜짝 놀랐어요. 유튜브 보면은 우리나라는 그래도 비교적 굉장히 양호합니다. 근데 외국은 보면은 뭐 지역도 가리지 않아요. 브라질, 중국, 유럽, 미국, 동남아시아, 지금 5월에 영상 50도가 넘는 나라들이 부지기수고요. 또 5월인데 주먹만한 우박이 떨어지기도 하고요. 또 무슨 지진에다가 화산 폭발에다가 2020년 이후에 급격히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데 작년, 재작년 보면요. 훨씬 더 지금 늘었고요. 올해도 지금 뭐 라니냐, 엘니뇨 이거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전부 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마지막 때의 징조들의 하나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있었던 코로나 사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를 향해서 모든 것을 조정하고 계신 거예요.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심각하게 대환란이 심히 임박했다는 거. 거의 우리 시대에 올 거라고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대환란 오면 어떡하지? 걱정하시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대환란이 심판의 날이지만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더 성장하고 더 높은 천국에 들어가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기회의 시간입니다. 다만 대환란을 준비하는 사람과 대환란 준비 없이 그냥 잘 되겠지 또는 아직 남았겠지 이런 사람들은 큰 낭패를 보게 될 것이고 심지어는 적그리스도 우리에게 속아 넘어가서 표를 받고 하나님의 구원에서 떨어져 나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개인적인 추정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여섯째 나팔 9장에 나오는데 여섯째 나팔이 부러지면서 세계 3차 대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때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 어마어마한, 지금 87억이 넘어가는데 약 30억 정도가 죽는 어마어마한 전쟁이 벌어진대요. 근데 그때 에스겔 38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러시아의 대통령 곡이라고 표현됩니다. 그 곡이 대장이 돼가지고 아랍 세력과 또 공산권 세력, 이렇게 동구권 이런 사람들이, 이런 나라들이 합쳐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유럽연합 재생레마 제국에서 서로 맞서 싸우는 그 전쟁이 바로 3차 대전인데, 지금 푸틴의 모습이 아주 적절하게 그 곡의 모습이에요. 2030년까지 지금 대통령직이 보장되었고요. 얼마 전에 선거에서 승리해서. 또 하나는 미국의 트럼프가 지금 재선을 노립니다. 11월에 이제 바이든과 트럼프가 붙게 되는데, 정말로 이 트럼프만한 독불짐승의 역량을 가진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거짓말 잘하죠. 하나님 잘 믿는 것처럼 하나님을 이용해 먹죠. 그리고 제가 몇 달 전에 예상을 했어요. 이 트럼프가 만약 11월에 재선되면 본인이 그 4년 임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아마 대환란 때까지 더 연장해서 하려고 할 거다. 그런데 놀랍게도 저는 처음 봤어요. 2주 전에 트럼프가 헌법을 개정해서 대통령 원래 재임 2번까지만 대통령이 될 수 있는데 3연임을 하게끔 하겠다는 걸 공공연히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트럼프가 그 형사 고소권에서 배심원들 전원 일치로 다 유죄 판정을 받았어요. 아직 판사의 결정이 남았고, 또 이것이 판사가 유죄를 내려도 재심, 즉 상고를 하게 되면 대선 전까지는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반드시 대선 끝난 다음인데,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 또 어떤 짓을 할지 몰라요. 이마만한 아주 툭불짐승으로서 아주, 계시록에는 악역의 주인공이 둘 나옵니다. 7머리 10뿔짐승과 툭불짐승. 실제 짐승이 아니고 양심의 화인 맞아서 짐승과 같이 된, 즉 가라지가 돼버린 타락한 2명의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그게 첫 번째가 7머리 10뿔짐승, 유럽연합, 지금은 유럽연합이죠. 재생로마 제국의 통치자와 툭불짐승, 기독교 국가이면서 두 나라 연합 국가인 미국과 캐나다의 연합 대통령으로 예상되는 트럼프. 이 두 사람을 볼 때 정말로 그 대환란이, 만약 이 두 사람이 대환란의 그 주인공들이라면 정말 대환란이 진짜 얼마 안 남은 겁니다. 멀리 잡아도 10년 안에, 가깝게 잡으면 5년, 6년, 7년 이 정도면 대환란이 온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믿음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시한부 종말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시기가 지금 맞아떨어지고 있고 아주 시의적절하게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자, 세 번째로 주님의 재림, 아까 말씀드린 휴거, 대환란 직전에 하나님께서 공중 강림하셔서 어린 양의 신부들을 데리러 오시는 이 재림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 또 대환란이 와도 나는 휴거될 거니까 나만 상관없어 라고 대환란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 또 대환란은 이미 지나갔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로마 시대라든가 초창기 초대교회 박해 때를 대환란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또 대환란은 상징적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그것이 유튜브에 지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정통 교리처럼 지금 주장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 얘기는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도 잘 알지 못하고 대환란을 이 땅에 왜 마지막 때 심판으로 허락하셨는지도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이 확정되었다고 믿으니까 이제 뭐예요? 상급살 일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권사, 장로 직분 받으면서 적당히 이 땅에서 여유로운 생활, 또 누리는 생활하면서 천국에 들어가면 되지라고 안일한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왜? 구원이 확정됐으니까 난 지금 죽어도 곧바로 즉천국이야. 물론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환란이 왜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서 대환란을 또 예비하셔서 또 많은 믿음의 백성들이
고난을 받게 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연단의 분량을 채워서, 즉 영적 성장을 이루어서 누구나 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 즉 예수님을 닮은 천국 백성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그 모습을 갖추지 못하고 그저 교회만 나가서 예수님 믿었다고 구원받은 줄, 구원이 확정된 줄, 더 이상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는 줄 착각하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잠깐 어떤 유튜브를 봤는데, 어떤 사람이 카페를 하는데 산속에다 했어요. 근데 일반 도로처럼 나 있는데, 나중에 그 산주인이,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며느리하고 아들인지 딸하고 산인지 몰라도 의사에다가 이제 또 그 변호사를 가진, 말 그대로 상류층이죠. 그분들이 그 도로를 막아버렸어요. 자기네 땅이라고, 사유지라고. 그런 바람에 그 애견 카페 한다 그러는데, 엄청나게 돈 들여서 만들었던 시설, 인수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말 그대로 폐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소송이 걸려가지고 3년 넘게 겨우겨우 이제 여러 가지 증거들을 모아가지고 힘든 싸움을 통해서 폐업은 이미 했지만 승리를 하게 돼요. 근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그 의사와 변호사, 길을 막아서 카페를 맹지로 만들어버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마음이 너무나 아팠어요. 왜? 거기서도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그러라고 하시나? 이런 말들. 이분이 유튜브 방송을 하기 때문에 쌍욕은 안 하지만 말 그대로 막 1억, 2억, 3억 들어간 그 카페를 할 수 없게 되니까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고 많은 욕을 하고, 내가 이래서 기독교 안 믿어,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왜 그랬겠어요? 부동산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은 압니다. 맹지를 만들어서 폐업하면 어쩔 수 없이 헐값에 넘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가지고 있어봐야 아무것도 못하니까. 길을 아예 막아버렸어요. 펜스를 쳐가지고. 그래가지고 헐값에 그것을 넘겨받으려는, 즉 의사고 변호사면은 가난한 사람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런데 더 욕심을 부렸던 겁니다.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기독교가 점점점 설자를 잃어서 오늘날까지 개독교 소리를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나는 구원받을 거라고 아주 당연하게 믿으면서 그냥 적당히 이 땅에서 욕심 부리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아주 심각한 현실이에요. 또 두 번째는 휴거는 없다. 그것은 상징적인 것 뿐이다. 또는 휴거가 있어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 휴거된다. 그래서 7년 대환란 땅에서 심판의 그 현장이 벌어지고 있을 때 우리는 영계에서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 한다. 아니, 이 땅에도 아직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믿는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어요. 7년 대환란 때. 분명히 계시록에 보면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고 그랬고, 적그리스도에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한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위에서는 잔치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런 분인가요? 예수님께서 내 백성 일부는 지금 땅에서 고통당하는데 위에서는 우리는 알 바 없어, 쟤네들 몫이야 하면서 잔치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믿는 사람 전체가 휴거된다고 나는 대환란에 들어갈 걱정이 없어. 대환란 걱정이 없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대환란은 심판의 목적도 있지만 더 중요한, 아직 연단받아 정결케 되지 못한, 즉 하나님 원하시는 천국 들어올 마땅한 천국 백성다운 인격과 거룩함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서 하나님 보너스 기간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휴거는 없다, 또는 나는 휴거될 거니까 대환란 나와 상관없다 이러면서 대환란을 준비하지 않는 분들, 그것도 아주 심각한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7년 대환란, 천년왕국, 이건 이미 로마 시대에 박해를 통해 끝났어 라고 해석하거나, 또는 그냥 상징적인 거야, 무천년설이라고도 합니다. 상징적인 것 뿐이야, 이렇게 하니까 대환란을 준비할 것도 없고 뭘 준비해야 되는지도 모르죠. 이처럼 공중강림, 즉 대환란 직전에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안 한 사람들, 또 대환란이라고 하는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대환란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부분 다 아까 말씀드린 6째 나팔, 3차 대전에서 3분의 1이 죽는다 그러는데, 그때 하나님이 무수히 많이 전쟁으로 죽게 해서
배교하지 않도록. 그 여섯째 나팔 전쟁 이후에 일곱째 나팔이 부러지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후 3년반은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적그리스도가 나는 적그리스도다 이러지 않겠죠. 내가 재림 메시아다 그러면서 나를 거부하는 자들은 처음에는 회유하다가 나중에는 다 죽이게 됩니다. 순교시키는 거죠. 그 순교의 자리까지 나가려면 어느 정도 성장했어야죠. 또 준비가 돼 있어야죠. 영적으로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죽을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까딱 잘못하면 껴있지 않으면 넘어가는데 적당히 신앙생활 하다가 대화로 들어가서 적그리스도에 맞서 싸우거나 또 순교의 자리까지 나갈 수 있다고요? 결코 그럴 일은 없습니다. 대환란 전에 준비가 어느 정도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뭘 강조하셨어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날이 언제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영적으로 지금은 깨어날 때입니다.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누구를 데려가느냐. 아까 휴거 말씀드렸죠. 이 휴거 이끌유 들거 공중으로 끌어올린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표현인데 이 휴거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느냐. 첫 번째는 기름 등불을 날마다 준비한 슬기로운 5처녀 비유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옵니다. 10명의 처녀가 있었어요. 이들이 다 신랑을 기다리다가 신랑이 온다고 한 때부터 더디 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열심히 날마다 기름을 채웠어요. 근데 시간이 점차 길어지자 몇몇 사람들은 그 마음, 신랑을 기다리던 마음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피곤한데 또 무슨 기름을 준비해, 오늘 자고 내일 하자, 이런 식으로 마음을 느슨하게 먹은 겁니다. 그러나 나머지 5처녀는 아니야, 오늘 오실 수도 있어. 어제는 안 오셨지만 오늘은 오실 거야. 그럼 또 오늘 안 오셨어요. 그럼 내일은요? 어제는 안 오셨지만 오늘은 오실 거야. 날마다 기름 등불을 밝히려면 기름이 필요하죠. 그 기름이 뭐겠어요? 성경에 성령을 상징하는 표현들이 몇 가지 나오죠. 기름, 불, 물, 바람, 비둘기. 대표적으로 5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기름 등불을 준비하는 것은 날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모시고 살면서 예수님, 신랑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렇다고 해서 92년도 10월 28일 단위성교처럼 하얀 옷을 입고 다 모여가지고 휴거될 줄 알고 그렇게 기다리는 건 아닙니다. 말 그대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면서 예수님,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 즉 거룩의 옷을 입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경건 생활을 잘 하는 겁니다. 이것을 끝까지 준비한 사람들은 데려감을 당하고 스스로 더디 오시겠지 하고서 포기한 사람들은 버려둠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거를 구원받는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잘못 해석합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기름 등불을 준비한 10명 다 기름 등불을 준비했다는 것은 신랑이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자와 불신자의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신자들 중에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끝까지 기다리면서 준비한 사람들이 있고 5처녀는 기다리다가 지쳐서 또 졸려서 피곤해서 더디 오시리라 생각하면서 내일 준비해야지 하면서 게으르게 영적으로 게으른 삶을 살다가 예수님이 오실 때 휴거되지 못한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디 가야 되겠어요? 당연히 대환란에 들어가야죠. 여기서는 5대5로 얘기하니까 절반은 휴거되고 절반은 남나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극소수의 사람들이 휴거되는 거예요. 왜?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준비된 신부로서 자격을 갖춘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내가 다니는 교회만 보세요. 그 중에 과연 주님께서 나의 신부로 맞이할 만큼 거룩하다, 정결하다, 깨끗하다, 나만을 사랑해줘서 고맙다 라고 할 만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마 극소수일 겁니다. 거의 없을 가능성이 많죠. 자, 또 하나는 밭을 열심히 기경하는 사람 둘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밭을 기경하다가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남아요. 그래서 이 밭은 마음밭이에요. 마태복음 13장에 4가지 마음밭이 나오는데 바로 날마다 마음밭을 기경해서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기준으로 모든 것이 변화된 사람, 내면이 정결케 되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밭을 열심히 기경해서
열매를 맺기에 힘쓴 사람들, 그 중에 일부는 데려감 당하고, 거기 성경에는 그냥 밭에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겨졌다는 거예요. 이거는 한 사람이 열심히 마음밭을 기경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은 사람이고, 남은 사람은 그냥 대충 적당히 더디 오시리라 생각하면서 대충 하다가 하나님 기준에 못 미친 사람이 맞는 거예요. 어디 들어갈까요? 대환란에 들어가게 됩니다. 또 하나의 비유는 열심히 매를 갈다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매는 맷돌입니다. 그래서 맷돌을 간다는 건 무슨 의미냐? 자가 부서지는 거예요. 맷돌에다가 콩이나 뭐 쌀이나 이런 것들을 넣고 가루로 만들잖아요. 이것처럼 맷돌을 돌려서 자아를 깨트리는 일을 열심히 하는 여자. 여기서도 둘이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 당하고 한 사람은 남습니다. 이게 다 무슨 비유겠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교회 안에 들어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 일부는 휴거되고, 즉 데려감을 당하고, 일부는 남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불신자와 신자의 비유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분명히 다 동일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기름떡불을 준비하며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고요. 밭을 갈면서 열심히 마음을 기경했고요. 또 맷돌을 돌려서 자아가 깨지는, 부서지는, 자기를 부인하는 일을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중에 일부만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데려감을 당하는, 즉 휴거 성도가 된 겁니다. 도적같이 오시는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왜 저는 그 예수님을 도적이라고 비유했을까 하고 많은 그 비유 중에 이만한 비유가 없어요. 왜? 도적의 특징이 모든 사람들이 가장 잠들었을 때, 시간대로 말하면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 이때 사람들이 대부분 다 깊이 잠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잠들었다는 것은 영적으로 잠들었을 때. 어떤 경우에 잠들까요? 예수님이 오실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점점 시간이 길어집니다. 오늘날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안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허구라고 여기고, 또는 내 시대에는 안 오실 것 같아 이러면서 거의 포기하다시피, 또는 아무런 신경을 안 쓰는 그런 영적인 잠에 깊이 들은 이때, 또 도적이 와가지고 집에 있는 화장지 두루마리 하나 훔쳐가지 않아요. 문가에 있는 그 슬리퍼 하나 집어가지 않습니다. 그 집안의 가장 귀한 거, 대표적인 게 이제 보석이라든가 요즘으로 이제 명품이나 화폐가 되겠죠. 이런 거를 훔쳐갑니다. 신랑으로 오시는, 도적같이 오시는 예수님에게 가장 귀한 건 뭘까요? 신랑이라는 거에 답이 있죠. 신랑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신부입니다. 신부. 어린 양의 신부를 바로 대환란 직전에 데려가시는 거예요. 왜? 이미 신랑에게 합당한 모습을 갖췄기 때문에, 정결함을 갖췄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다 휴거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극히 일부의 사람들, 예수님 오실 때 깨어있는 사람들, 주님이 원하시는 분량을 마친 사람들이 대환란을 면제받는 자격을 갖추는 거예요. 이것도 계시록에서 자세히 배웁니다. 또 교회시대의 이기자들 연구라고 하는 과목에서 자세히 배우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주님이 마지막 때 찾으시는 종은 어떤 종이냐? 마태복음 24장 종말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지금이 마지막 때예요. 그러면 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도 마지막 그 주자들이 스퍼트라고 하죠. 마지막 최후의 속도를 내는 것처럼 마지막 때 주님도 마음이 급하세요. 그러면서 뭔가를 열심히 하셔요. 무슨 일을 하시냐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파란색으로 된 부분, 이걸 연결해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누구냐? 주님 보시기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누구냐? 접니다! 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손들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착각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을 모르기 때문에 저야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주님의 기준은 높습니다. 꽤 높아요. 주님은 이 마지막 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을 찾고 계십니다. 그 종을 왜 찾으시냐? 마지막 추수하기 위해서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거. 이건 비단 말씀의 양식을 나눠주는 목회자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영혼을 살리는 말씀, 영혼을 살리는 영의 양식을 공급해 줄 자를 말하는 겁니다. 목회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평신도 지도자도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한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마지막 추수를 하시려고. 이것을 우리는 참종이라고 부릅니다. 참종의 반대말은 뭐죠? 거짓종, 사꾼 목자, 이런 사람들.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모든 소유를 자기에게 맡기리라. 이것이 바로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내가 큰 것을 맡기리라. 10고을을 다스려라. 5고을을 다스려라. 바로 그 시대에 이긴 자들이 참종인 거예요. 이런 종들이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실 때 그 신랑의 신부 자격을 갖는 겁니다. 자, 다시 좀 주님께서 사용하신 종의 자세를 모아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주님께서 사용하시냐?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우리는 항상 갈등해요.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든지 또는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근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세상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된대요. 세상도 사랑하고 주님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저한테도 좀 알려주십시오. 결코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만 선택해야 돼요. 요한일서에서는 세상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세상을 사랑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께 또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제 비워나가야 돼요. 그동안에 이제 좀 먹고 사는 것도 나름대로 즐겼다면 이제 정말 주님 오실 날이 5년, 10년 안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슬리피 울며 이를 가임 있을 겁니다. 대환란에 들어가서 껄껄하면서 주님 오시기 전에 내가 더 잘 살고 더 많이 성장해서 혹여 대환란에 들어갔어도 잘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사람으로 준비될 걸 그러지 마시고 지금부터 하시면 돼요. 지금 몇 년 남았으니까 세상이 아닌 주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의 마음을 알려고 무던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을 주님께서 찾고 계세요.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그런 자들에게 성령을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세요. 근데 뭘 구하냐면 주님의 마음을 알려고 구하셔야 돼요. 주님이 지금 어떤 마음이신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것을 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인의 뜻을 알아야 종으로서 주인이 원하는 자세를 갖추죠. 우리가 왜 성경을 읽습니까? 왜 기도를 합니까? 뭐가 필요해서 주님께 구하는 기도 물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린아이의 기도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는 주인이신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 주여 저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제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어떻게 해야 기쁘게 할 수 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 주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 그냥 적당히 구해봤더니 응답이 없더라. 포기. 그게 아니고 주님의 마음을 알 때까지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강청하는 과부에 신원하는 기도처럼 주님께서 주실 때까지, 주님께서 알게 해주실 때까지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해 주실 겁니다. 또 하나는 주님의 뜻이 나타났을 때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려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무조건 순종이 쉬울까요? 계시록 14장에 보면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다 그래요. 이들이 바로 교회시대 이긴 자들인데 이분들의 특징이 뒤에 쭉 나옵니다.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냐고 정절이 있는 자, 그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 또 하나의 특징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그렇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가 단번에 만들어지느냐? 아닙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충성하고 작은 것부터 순종할 때 결국에는 주님이 원하시는 분량까지 자라게 되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 뜻이 나타났을 때 무조건 순종하려면 작은 것부터 이제 순종해야 돼요.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는 주님이 가르쳐 주셔야만 알 수 있습니다. 주님,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렇게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주님께 겸손히 나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세라고 보시고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네 가지 중에 내가 과연 얼마나 여기에 합당한지 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람을 지금 주님이 찾고 계십니다. 무슨 명품 가방을 누가 줘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그냥 교회 와서 다음 주에 그냥 교회 가가지고 명품 가방 사람들한테 보라고 자랑하고 다니는 거, 누가 명품 시계 사줬다고, 우리 아들이 이번에 결혼하면서 예물로 롤렉스 시계 사줬다고 시계 자랑하고, 이런 사람들 마음속에는 여기에 있는 분들, 주님이 찾으시는 종의 자세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이런 일들이 많습니까? 온통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면서도 세상 이야기들, 누가 성공을 했네, 누가 자식이 어디를 대학을 합격했네, 누가 뭐 얼만큼 돈을 벌었네, 심지어는 로또 복권이 당첨됐네 안 됐네, 그런 얘기들이 우리 일상 속에 아주 젖어 있어요. 주님 중심으로 주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주님께 뭘 드릴 수 있는지, 이런 것은 관심이 없어요. 이런 아주 영적으로 다 잠들어 있을 때 주님이 갑자기 오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제 준비할 때입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대단한 자가 아니라 작은 자를 고쳐서 사용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 자신을 부르신 그 모습을 봐라. 육체를 따라 지혜가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능력이 있는 자가 많지 않고 학벌이 좋은 자가 많지 않다.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잘난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천하고 멸시받는 자들, 없는 자들을 택하셔서 있는 자들을 폐하신대요. 왜 이렇게 힘들게 참 어렵게 하시냐? 아무 육체라도 자기가 이루는 일을 자랑하지 못하게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통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무슨 희망? 내가 잘나지도 않았고 많이 갖지도 못했고 배우지도 못했고 달란트도 별로 없어요. 근데 주님은 5달란트 받은 사람만 칭찬하는 게 아니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똑같이 칭찬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내가 내게 큰 것을 맡기리라. 심지어는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엄마 물평하면서 땅에다 묻어두지 않았다면 똑같이 칭찬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미련한 자입니다. 약한 자입니다.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쓰신다는 건 아니에요. 이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자랑할 것이 없고 내세울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 겸손히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같이 부족한 사람, 저같이 미련한 사람 하나님 쓰실 수 있나요? 만약 하나님 쓰시겠다면 저를 내어드릴게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나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세상이 아닌 주님을 사랑하려고 하는가? 주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알려고 무던히 애쓰고 있는가? 또 주님께서 부르실 때 순종, 콜링에 반응하고 있는가? 주님은 지금 이런 사람을 애타게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기회가 있습니다. 모쪼록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지금 참종들을 찾으시고 세우셔서 예수님의 재림과 또 대환란을 준비케, 그렇게 해서 자기 집에 있는, 여기서 하나님 집이죠, 하나님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영의 양식을 나눠줄 자를 찾고 계시니 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부르심에 화답함으로 쓰임받기를 주님께 간청을 드리고 또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